여러분이 이제 바울 서신서를 한 몇 권을 읽으셨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으셨던 에베소서는 이제 1절에서 여러분이 보듯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낸 여러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다른 서신서들은 이제 그 교회에 갖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보셨던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언급되어 있고, 또 심지어 로마서도 이제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보셔서 알듯이 그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제 그 구체적인 권면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로 이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인들이죠.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너럴한, 일반적인 기독교 교인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독교 진리가 바로 에베소서에 이제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에베소라는 도시 배경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에베소는 저렇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로 로마 본토랑 이제 왼쪽에 그렇게 이제 서쪽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쪽에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길목에 딱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양쪽으로 오가는 굉장히 많은 물자들이 바로 이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이제 뿌려진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는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보다도 더 큰 이제 항구 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몰려들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화면에서 보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 때문이었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신인데요. 저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죠. 저게 이제 여자의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의 여신이고, 그래서 저렇게 저 여신은 가슴이 많은 그 여신이 됩니다. 그 여신이 바로 이제 아데미 여신인데요.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저 신전이 이제 저 앞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난주에 고린도 이제 그 도시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항상 신전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여사제들이 있다. 그래서 그 여사제들이 신전 의식을 빌미로 매춘을 벌이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아데미 신전에서도 굉장히 큰 신전이니까 거기에 수천의 여사제들이 있고, 이 여사제들이 너무나 이제 당당하게 이제 합법적인 매춘을 이제 에베소 도시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제 향락으로 이제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아데미 여신 때문에 그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상 주술이 판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의 천국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제 회심한 일종의 박수들, 무당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의 어떤 주술소를 불에 태우는 일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많은 무당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고, 향락과 태폐와 더불어 미신이 만연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에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심각한 곳에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전략이 있죠. 어디에서부터 복음을 전한다? 회당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복음을 선하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뤄 꾸려서 이제 다시 이제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3개월이 지나자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 그게 이제 에베소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자기의 말을 이제 잘 경청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인텐시브하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리키는데요. 이것을 다 합하면 회당에서 3개월,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2년 동안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몇 개월을 합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기간이 총 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도시에서는 1년 반, 그것도 이제 비교적 긴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을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실 3차 선교여행은 에베소를 위한 사역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긴 사역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보다시피 에베소가 이제 동서양을 연결하는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만 잘 이제 세워놓으면 이제 전략적 복음의 요충지가 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3년의 정성을 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3년의 사역이 마쳐진 후에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가며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도착한 다음에 이제 감금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감옥이 아니라,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끔찍한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 좀 자유로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가택 연금이 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편지도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이 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쓴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내가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가택 연금이라도 바울이 일종의 갇힌 것이 되니까 내가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갇힌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3년 전에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막 쓰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공들여 개척했던 에베소가 어떠한 곳인지는 사도 바울이 충분히 알잖아요. 뭐 주술, 뭐 미신이 가득하고 퇴폐와 향락이 가득한 그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비록 자기가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떠나왔으니 이 교회가 괜찮을까, 에베소의 여러 가지 타락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들끓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나갈 때 제가 항상 설명을 하죠. 바울은 두 가지의 틀을 따른다. 그렇죠? 첫 번째 틀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뒤에 은혜를 설명하고, 그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양분해서 이제 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받으시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차곡차곡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완결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좀 뭔가를 일을 하도록 놔두시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이다?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 그래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인데,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기 때는 굉장히 순수하게 퓨어하게 태어나지만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악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은 아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을 화가 나게 만드는 아이로 태어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는 내가 믿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믿는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다?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로 치자면 직접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올림픽을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하셔서 금메달을 딱 거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은 금메달을 우리에게 딱 걸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금메달은 네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우와. 아니, 금메달 따느라고 선수들이 얼마나 생고생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금메달을 따신 후에 그 금메달을 걸고, 야, 너 이 금메달 네 거야. 이 금메달이 준 모든 혜택을 네가 누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 너는 내가 준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지었던 과거의 죄, 그리고 네가 지은 현재의 죄, 그리고 네가 지은 미래의 죄, 이거 다 용서받았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말은 내가 지을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르셔.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거네? 그죠? 그러면 와,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앞으로 계속 용서받을 거니 좋네? 아주 좋잖아요. 왜? 아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 용서는 영원까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져도, 뭐 속된 말로 개망나니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아들로 여기시고 아들로 받아들이시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가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나오죠. 근데 에베소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밖에 없나요? 아니죠. 4장에서 6장까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셨냐면,
자,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지? 그렇다면 용서를 받은 너희는, 즉 나로부터 은혜를 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칼이 복음이라면, 근데 저 칼은 검이에요. 그러니까 양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도는 한쪽 면만 날이 있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칼은 양날이에요. 근데 복음이 양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날은 뭐냐면 너희 모든 죄는 다 용서됐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한 날이에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검은 다른 한 날도 갖고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 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요구는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그래야 해. 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저 복음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요구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마음 먹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야. 네가 정말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재미난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처음 오는 이제 한 여신도를 맞이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몇 번 이렇게 와서 설교를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그 여인이 좀 인상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교인들하고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 여인과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물어봤죠. 자, 뭐 교회를 다니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씩 웃으면서 그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복음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겁나고 무서운 내용이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전혀 뜻밖의, 아니, 보통 뭐, 좋습니다. 뭐, 분위기 참 좋네요.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상당히 위협적이고 상당히 무서운 내용으로 들리던데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 신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 신에게 일종의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령 뭐 알라신이면 알라신이요, 내가 알라신을 위하여 이만큼 했으니까 그 이만큼의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저한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일종의 권리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 딱 와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대요. 그리고 뭐 여기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은 요만큼 보태야 된다. 뭐 이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대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위협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요구를 하시니 이 복음이라는 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리는데요. 겁나게 들립니다. 라고 켈러 목사님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 안 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자이지만 정확하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야야야, 그게 끝이 아니야.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너를 살아내야 해. 라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 권리는 누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하냐? 기독교 윤리가 시작됩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내가 뭔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게 뭐 속세를 떠나든 일이든 아니면 무소유가 됐든 아니면 비나이가 됐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구서를 이제 내미는 거죠. 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뭐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미 영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주었다. 그러니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에서 봤던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뭐죠?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예. 그러므로는 뭐죠?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가 4장 맨 앞에 나왔다는 것은 1장에서부터 3장이 원인이 되고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이제 결과로 나온 겁니다. 자, 1장에서 3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래서 너희가 한량없는 축복과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4장에서 6장까지는 뭐가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statement, 뭐 영어로 indicative라고 하는데요. 설명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셨고 하나님이 저거 하셨고 너희들은 어떤 상태였고 이런 statement이 많은데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imperative, 명령문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는 그러므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연결시키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리딩 지저스 영상 보셨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선행은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번 선행을 해볼까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선행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선행돼야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는 반대예요. 내가 선행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있는 신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반대죠.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러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로 비유하시냐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가지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원 가지에 철썩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뭐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예수님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선행의 열매가 맺히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혜에 턱 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totally 믿고 어그리하고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겠죠. 뭘 하셨냐면 밑에 두꺼운 글씨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리 착한 일이라고 해봐야 그것은 결국 너희들을 위한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4장 앞에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만 이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봤다시피 뭐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오죠. 그게 1장에서부터 11장.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이제 12장에서 16장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도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은혜, 이게 나오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4장에서 6장까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먼저 나와야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며 선행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약에는 그런 게 없나요? 있죠. 구약도 다 이런 틀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예만 드려보면 십계명 예를 드려볼게요. 십계명도 이제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뭐죠? 명령.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명령은 20장 2절부터 나와요. 목사님 1절은요? 1절에 뭐가 나오냐면 화면에서 보다시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해야 할 십계명이라고 하는 명령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이냐?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의지를 다하여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해야지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생활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 그리고 수많은 율례들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께서 보다시피 뭐 에베소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 두 개를 뭐라고 말씀했죠? 또 다 잊으셨죠? 예. 첫 번째는 뭐?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즉,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무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목사님 오늘 4장 1절이 읽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교리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내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배우지 않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그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시간을 내어서 저랑 공부하고 시간을 내어서 책을 읽어야지만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알아야 뭐가 바뀐다?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가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깊이를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목사님 저 그래도 십자가 부활 다 알고 있는데요. 근데 십자가 부활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문장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엄청나게 깊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센텐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알아갈수록 뭐가 더 깊어질까? 우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쓰레기통에서 넘쳐나는 구더기 얘기를 했잖아요.
구더기 하나를 잡고 살리려고 막 이렇게 잔디밭에 놓는다면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왜 구더기 하나를 저걸 뭐가 귀하다고 저걸 살리려고 일일이 다 해가지고 잔디밭에 놓아주지?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구더기보다 못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과 함께 사시고 심지어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런데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뭐에서부터 출발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객관적인 사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돼가. 목사님, 근데 저는 배우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책만 열면 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셔야 해요. 왜? 거기에서부터 크리스찬의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계속 올리잖아요. 설교를 계속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고 그 설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적용하면 그 은혜가 결국 내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교리를 더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전,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배우고 깨달은 만큼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제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악시오스인데 이 악시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완벽한 균형을 이루다예요. 그러니까 저울도 천칭이라는 저울 아시죠? 천칭은 양쪽에다 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 천칭으로 무게를 재면 딱 이제 어떤 기울임 없이 정확하게 딱 이제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삶은 뭐냐면 딱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는 건데 어떤 균형일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알면 아는 만큼 그만큼 동일하게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야. 라는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나는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내가 원수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도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아는 만큼 행동하라. 네, 딱 균형. 완벽한 균형. 이게 바로 복음의 합당한 삶, 즉 악시오스라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배운 거는 좀 많은데 배운 대로 삶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싫은 사람 똑같이 싫어하고 욕심 부리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배운 만큼 배운 거 따로 배운 것은 100인데 행하는 것은 5도 안 되는 이건 악시오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뭐냐면 아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뭔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열심만 돼. 그래서 뭐 봉사도 막 열심히 하고 근데 왜 하는지 몰라. 그냥 열심히 해. 왜냐면 뭐 좋은 일인데 뭐 어때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도 위험하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면 결국 이 일은 자기를 발목을 잡는 올가미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가 나를 몰라줘. 이렇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갖다 바친 돈이, 내가 푸른 돈이 얼만데 교회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홀대해?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몰라요.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말 아시죠? 뭐죠? 책임.
근데 이 responsibility가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면 response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response가 뭐죠? 응답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뭐냐 하면 응답하는 게 책임이에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responsibility고 그게 두 번째 가르침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무라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때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 교회를 주셨다. 일단 교회에서부터 그 일을 행하라.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교회의 지체들을 먼저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C.S. 루이스가 얘기를 합니다. make sense가 되죠? 그 교회에서부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사랑을 안 하고 맨날 원수를 제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맨날 이런 고민을 하니 사랑이 되느냐는 거죠. 아니 교회에서 지체들도 사랑이 안 되는데 뭔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자 교회를 주신 거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들었던 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중국 교회에서 옛날에 오래전에 있었던 예화래요.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신실하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농부세요. 농부신데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저기 물 펌프가 없었던 시절에는 저렇게 물수레로 이렇게 거의 뭐 죽도록 저수지에서 밟아서 이제 물로 자기 밭에 이제 물을 채우는 건데 열심히 자기 논에 이제 물을 채우고서 이제 아유 됐다. 이제 숨찬 숨을 이제 몰아쉬고서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을 하려고 딱 가는데 논에 물이 하나도 없어. 어디 갔어? 하고 봤더니 아니 옆집 이웃 사람 논에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얌체 같은 옆집 이웃 놈이 자기 논에 가두고 있는 물을 그 물꼬를 틀어서 거기다 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으라 그랬으니까 참지 하고 몇 번을 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이 교회에 가서 막 자초지종을 아니 글쎄 제가 죽도록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글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가당치 않은 이게 용서가 될 일입니까? 막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데 성도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성도님도 큰 일을 행하시면 어때요? 그때 뭐요? 성도님 논에 물을 채우기 전에 그 사람 논에 물을 먼저 채운 후에 성도님 논에 물을 채우는 건 어떻습니까? 힘든 건 우리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딱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싫은데요. 뭐 군샘물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논에다가 물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밭에 물을 채웠다고 해요. 근데 이 얌체 같은 주인이 딱 와보는데 자기 밭에 물이 채워져 있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채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화를 내더랍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일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배웠는데 그 은혜가 바로 당신의 밭에 물을 대주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더니 그 얌체 같은 주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얘기고 해피엔딩 같지만 그 6개월 그 이상 동안 그 상대방의 논에 물을 가두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겠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읽다마다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니. 그런데 그 농부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큰 일이 무언지를.
이제 뭐 성경학교 이야기 잠깐 하고 이제 마칠게요. 성경학교 이야기 때 광고드린 대로 딴 거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크래프트도 하고 노래도 하고 했는데 제가 집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엄청나게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너희들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오면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뚱뚱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앞에서 이제 내일 목사님이 어제 무슨 얘기 해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키노트로 파워포인트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이제 아이가 자기 개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개가 병에 걸려요. 근데 그 병에 걸린 개를 낫게 하는 방법은 그 강아지가 갖고 있는 병을 자신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수로 개의 병을 갖고 와요. 왜냐하면 개가 걸린 병은 개만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내가 약을 개발하여서 이 약을 먹고 개가 되자.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다 일단 믿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정말 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사랑하는 개의 병을 옮겨요. 그래서 그 개는 살고 자기는 죽어요. 뭔지 아시겠죠? 제가 한 이야기에 제가 감동을 받네요. 결국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 복음의 씨앗이 아이들에게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내용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생각을 하겠죠. 뭔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만족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그것도 사람을 위해 죽는 일을 택하시지? 이게 말이 돼?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고민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씨앗이 뿌려졌다면 그것이 모든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이잖아요. 그 씨앗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 삶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입니다. 헨리 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신앙으로 키운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고 사는 아이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니 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넘어지겠냐고요. 넘어지고 싶어도 못 넘어지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데. 그리고 자기가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뭔가 나를 좋은 일을 주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어지지. 아 나는 못났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것으로 가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그죠? 이게 바로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러고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가장 기초적인 것 교회를 빠지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아이들이 저렇게 뭐 노는 게 뭐 8할이라고 하더라도 이 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의 심겨진 복음이 자라고 자라서 세상도 결코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신앙인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